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134번 부활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을 떨쳐버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과 십자가 속죄함의 능력을 선포하며 누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 아직도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죄하신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형편이 늘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립과 분열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역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와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1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며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주님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대형교회의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양육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부활 소망 충만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교의 이금순 씨, 유아세례 오승환 씨, 세례 이강규 씨가 세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부터 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인 이금순 씨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거나 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서양만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을 때 예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철 집사님, 이재 집사님의 자녀 오승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묻겠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이강규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묻겠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유아세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오승환 어린이부터 같이 부모님 같이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강규 성도님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입교받은 이, 유아세례 받은 이, 세례받은 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받은 이금순, 또 유아 세례받은 오승환, 세례받은 이강규,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용교회 입교인, 유아 세례인, 또 세례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드리는 선물,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에 있어서 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받으실 때 박수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 있으면 이 기회에 다 같이 나오셔서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작 부활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고귀한 희생,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신 후 군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멀찍이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대 찬양은 칸타타는 완벽한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오늘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또 은혜 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 했던 거하고 약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전편을 보고 싶은 분은 일부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처음 부임한 곳은 포항 인근 지역을 방어하는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주일 예배 및 병사들 상담하는 것 외에 제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 포항 지역이 휴전선하고 그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해안 방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해안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위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들고 각 초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위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새도록 다니다 보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27살 젊은이니까 얼마든지 그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 밤을 지내다 동해 바다에 해가 뜰 때 얼마나 좋았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렇게 캄캄한 세상이 어찌 저리 그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고요했던 세상이 그렇게 분주하고 활발하게 또 그렇게 변하고 시작이 되는지 참으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유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태양이 동해에서 솟아오르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일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옛날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는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칩니다. 대낮인데도 태양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이 비추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부활의 빛 안에서 살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비추인 뒤 빛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빛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란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둠이다라는 이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할 때 빛은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빛이다라는 얘기는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죠.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빛이 비추면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었고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었고 의의 길이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한 뒤에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당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빛을 받기 이전에 세상을 보던 눈이 멀어버렸고, 부활의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땅히 처단되어야 될 사람들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빈 키머러라는 사람이 쓴 있기와 함께라는 책에서 생태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장소에 식물 군락이 변화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자연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복원된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맨 먼저 황폐한 땅에 이끼가 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시나무들이 자라고 그늘이 생기고, 그러면서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책을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새를 불렀고 새는 우리 주위에 만발한 라즈베리, 딸기, 블루베리를 불렀다. 숲 가운데는 그늘이 져 시원했고 사시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폐기물 위에서 얇은 부엽토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주변 숲에서 이주해온 단풍나무 몇 그루가 광산의 척박한 환경으로부터 숲의 보호를 받으며 뿌리 내리고 있었다. 생태천이는 숲의 기적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가 살아 숨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바울이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져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그 해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모여드리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180도로 바울이 변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거죠. 이것도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과거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동력의 해가 떠서 온 누리에 비추듯 부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시고 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서 우리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빛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활절 헌금으로 11조 감사 주정 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하 사랑의 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비전들이 날로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칸타타가 너무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1시에 별관 5층 로비에 서 있겠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루디아 여전도에서 우리 샬롬을 해서 특별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무료 제공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마치시면 또 우리 부활절 계란도 우리 나눠줄 테니까 같이 나누시면서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